시편 50편 16절로 2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미에 있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편입니다. 아삽, 우리가 흔히 3대 찬양 대장이 있다. 이스라엘에 다윗 시대에 세워졌습니다. 그 3대 찬양 대장은 원래는 헤만이 제일 선두 자리에 섰다고 할까? 1찬양 대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삽, 여두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후대에 가면 이상하게 아삽이 1찬양 대장인 것 같고 그 다음 좌우에 헤만과 여두둔은 에단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3대 찬양 대장이 세워졌는데 각각 레위 지파고 고핫, 그다음에 므라리, 게르손 지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수석 자리를 차지했고 이분은 사무엘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또 가계로 보아도 헤만이 으뜸의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중간에 아삽에게 자리를 양보하니까 우리가 보통 헤만을 뭐라고 하느냐면 겸손의 찬양대장. 겸손의 찬양대장. 그 다음에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특심을 가진 찬양대장이었다. 그러니 그가 나중에 결국 중앙의 위치를 차지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흔적이 바로 어제 읽었던 50편 1절 앞부분에 드러나 있습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중복의 표현은 다른 데서 본 적이 없습니다. 아삽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수석의 자리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헤만과 아삽과 또한 여두둔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찬양대장인 동시에 뒤에 역대상, 역대하 다 중간중간의 구절들을 보면 전부 이들을 선견자라고 부릅니다. 선견자. 선견자는 구약시대 선지자하고 똑같습니다. 이들은 찬양대장인 동시에 선지자, 선견자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음악의 조예가 깊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특심으로 삼았는데 헤만은 사무엘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가문의 자손이지만 그러나 찬양으로 섬겼고 그 다음에 아삽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여두둔은 그 중에 찬양, 노래로 치면 기법이 제일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지은 노래라는 흔적이 몇 군데 나오거든요. 시편을 보면 여두둔의 법칙을 따랐다. 그게 지휘자 내지는 작곡가 여두둔이 뭔가 세우는 원칙, 그러니 음악에 제일 조예가 깊은 사람은 여두둔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삽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선물을 주셨냐면 계시의 선물을 주셨다. 그래서 각각 해만도 한 편 있어요. 여두둔도 하나 내지는 둘 있어요. 해만으로 하면. 특히 아삽은 하나님을 가장 찬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시편을 많이 남겼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시편이 50개 정도 됩니다. 51개. 그걸 우리가 고아시편이라고 부르거든요. 고아시편. 기록자가 없다고. 나머지는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단연코 다윗이죠. 한 73개쯤 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아삽입니다. 물론 고라자손이 있는데 고라자손은 그냥 집단명으로 했으니 개인으로 모아서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편을 남긴 사람이 아삽입니다. 시편은 자기가 남겨가지고 기록한다고 성경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의 은혜를 주셔야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시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았는데 그가 계시를 수납함으로 성경을 적어 영원토록 그 이름이 남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인물이 바로 아삽입니다. 아삽의 시편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 찬양했다. 아삽의 시편은 여기 50편 2권 2부에 50편의 외딴 섬처럼 하나가 딱 있고, 나머지 3부에 가면은 73편부터 83편까지가 전부 아삽의 시편입니다. 11개. 쭉 아삽의 시편을 좀 읽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성전을 굉장히 중시 여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전을 파괴하는 무리들을 향한 아주 준엄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 아삽 시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50편은 아삽 시편의 일종의 서두에 해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앞에 막 나와요. 하나님 빛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주시다. 그러면서 앞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4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신다. 자기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또 5절에 나의 성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나의 성도. 그 다음에 7절에도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하나님이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성도다 라고 직접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이 많이 없습니다. 아삽의 시편의 아주 특징인데, 여기 아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성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 내용을 시편 50편이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각종 재물이 아니다라고 표현한 것이 어제 본문 9절 정도부터 해서 쭉 나오는, 너희가 뭔들 나에게 바쳐도 다 내 것인데 그게 뭐 나에게 득이 되겠냐? 내가 배가 고프고 줄인들 너희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겠냐?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그저 내 사랑하는 성도 내 백성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은 14절에 15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게 어제 내용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16절에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런데 이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백성으로 일컫고 나의 성도라고 일컫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했던 그들 중에 일부가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고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율례를 말하고 언약을 입에 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요? 교훈은 미워하고 내 말은 헌신짝처럼 뒤로 던지고 도둑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하고 동료가 되고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혀로 거짓을 꾸미고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고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고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악한 무리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오늘 시편 50편 뒷부분입니다. 자, 헛되이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들도 그토록 꾸짖으셨는데 내가 이런 재물을 원하는 줄 아느냐. 너희 감사하는 마음, 너희가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원하는 것이지. 그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죠. 시편 50편이 다루는 주제입니다. 아니 그것조차도 뭐라고 하시는데 하물며 악을 행하고 범죄하고 형제를 공박하고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고 이러한 일을 자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엄한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너희 죄를 낱낱이 드러내리라. 너희 죄를 낱낱이 드러내리라. 내가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 내가 모르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건 아삽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은 응답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삽이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억장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찬양받아 마땅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백성 성도된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더 기가 막힌 건 어떻게 저런 자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고 아무 일도 없는가? 그게 시편 73편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73편부터 83편까지가 아삽의 시편이에요. 아삽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 73편 2절 보세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거의 내가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아삽이 솔직합니다. 뭐 때문에요? 아니 저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한가? 그래 거의 그걸 보고 자기가 실족할 뻔했대요. 그들은 죽을 때 고통도 없고 힘이 강건하고 고난도 당하지 않고 교만은 그들의 목걸이고 살찜으로 눈이 솟아나고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더 많고 7절에 그들이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득이 많대요. 돈을 잘 벌어요. 자기들 원하는 것보다 재물이 더 많이 들어와요.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고 이렇게 사는데 12절 보세요.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 불어나고 이토록 사는데 왜 아무런 일도 없고 이렇게 더 잘 사는가 말이죠. 그걸 보고 거의 나는 실족할 뻔했다. 하지만 그 답이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진리가 바로 오늘 50편에 있는, 다시 돌아가서 21절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가만히 버려둘 줄로 착각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반드시 너희 눈앞에 너희 죄를 낱낱이 드러내리라. 그 다음 어떻게 하시겠어요?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너희가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서야 이런 일들을 자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생각하라라는 말은 단순히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고 뭘 생각하라는 거겠습니까? 너희의 죄를 생각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해놨어요. 찢으리니.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아삽은 자기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성소에 들어가 심지어 하나님의 성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괴롭히는 자들이 있는데도 어떻게 그들의 민족은 그렇게 번성하는가? 그게 아삽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셨어요. 내가 결코 좌시하지 않는다. 남김없이 다 드러나게 하고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요? 23절에 또 나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오늘 본문과 또한 14절이 중복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감사의 예배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한 종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갚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고 기도하는 것인데 또 한 가지는 오늘 23절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의 행실을 옳게 하는 자, 그에게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하나님의 백성, 내가 곧 네 하나님이다 라고 일컫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감사의 제물입니다. 감사의 제물입니다. 오직 너희는 감사의 제사를 나에게 드릴 때 그럴 때 영화롭게 나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감사는 무조건 감사요, 역설적인 감사입니다. 각양감사입니다.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그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 율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제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시편 50편 아삽의 시편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온 몸과 힘과 자기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셨어요. 그를 계시의 수납자로 삼아주시고 찬양 대장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선견자로 만들어주셨어요. 뭘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쓰세요. 늘 하나님 이름을 높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 전문을 열고 오늘 삶의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우리 학교에서도 올바른 행실로, 직장에서도 올바른 행실로, 길을 걸어가면서도 올바른 행실로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시는 아삽과 같은 인생들, 해만과 같은 인생들, 여두둔과 같은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